할렐루야. 10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라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48장 본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압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되냐 하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26절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술 취한 사람이 그 토한 것에 미끄러져서 거기에 뒹구는 것처럼 아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함은 사람에게 나타나죠.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27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변명을 하십니다.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도둑질했느냐라는 거죠. 왜 그를 조롱하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했느냐, 너에 대해서 잘못했느냐. 이스라엘이 사실은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입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잘못도 있지만 그 이웃인 이제 모압 족속이 고개를 쩌쩌쩌 흔들면서 비웃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이 높아지고 남은 낮추는 거죠. 이 모압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낳은 그 자녀들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어머니는 나오다가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롯과 롯의 두 딸이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자손을 어찌어찌해서 있는데 그 부정하게 생긴 두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친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제 후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적의 침입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 팔레스틴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 있는 땅은 지리적으로 바다랑 인접해 있고 아프리카 대륙과 인접해 있고 위쪽으로 또 나라들과 인접해 있어서 밑으로는 항상 애굽이 침입하고 위쪽으로 또 대적의 침입이 있었고 바다 건너에 대적의 침입이 있는데 이 요르단은 딱 막혀 있죠. 오른쪽으로는 사막이 있고 또 이집트랑도 광야로 거리가 멀고 왼쪽은 이 이스라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완충 지역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자꾸 침입을 당하고 또 나라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 잘 됐다 하고 쯧쯧거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가 내 백성을 조롱하느냐? 너희도 술 취한 자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며 넘어지듯이 너희도 조롱거리가 되리라. 28절에 보면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왜 그들이 성읍을 떠나냐 하면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을 피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평안과 부요와 또 번영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르단은 그쪽 지역은 오랜 동안 좀 비교적 역사적으로 평화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었고 또 요단강 강물을 통해서 계속 물을 공급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번영하고 그래서 그들의 자랑이 평안과 부요와 번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자랑을 깨뜨리겠다. 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구나. 그래서 너의 자랑을 내가 깨뜨려서 그것을 30절에 보면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여도다. 그러니까 너의 자랑을 꺾어버리고 허탄하게 만들어서 너를 낮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 보면 울며 신음하게 될 것이다. 32절에 보면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쪽 지역은 날이 덥고 또 물은 또 요단강을 통해서 풍부하게 공급을 되니까 포도 수확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과일입니다. 이제 아주 날이 더우면서 또 햇빛이 쨍쨍 나고 또 물을 잘 공급을 해주니까 아주 단 포도가 나는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심었지만 자기가 수확하지 못하고 다른 이가 탈취하게 될 것이다. 누가 탈취하게 됩니까? 그의 대적들이 그 나라를 침입해서 그들이 수확한 것을 그들이 심은 것을 그들이 빼앗아 갈 것이다. 30절에 보면 그래서 기쁨과 환희가 빼앗겼다는 것이죠.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많이 거두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이게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 때에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환희가 34절에 보면 사람들의 부르짖음 소리로 바뀔 것이다. 31절에 울며 신음하는 소리로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인데 교만하면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그 교만, 너에게 평안과 번영과 부요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네가 믿고 네가 빌었던 그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고 너희도 그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교만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느냐? 말과 행동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의 그 어려움을 볼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보다 좀 낫다 생각하면 남이 조금 안 되면 거 봐라 내가 그렇게 몇 번 얘기했지 뭐 그러면서 그 남이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표현은 뭐 안타까운 것처럼 쯧쯧거리지만 사실은 거 봐라 내가 더 낫지 않느냐 너 나보다 못하지 않느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그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가 도둑질했느냐 왜 내 백성을 조롱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만은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한 말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내게 닥칠 때 여러분 그 민망함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좀 가진 게 많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좀 가진 게 없다고 무시했는데 내 것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자식을 자랑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 자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이었지만 나중에 그 자식 때문에 자기도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을 자랑하고 내 아내를 자랑하고 내 경력을 자랑하고 내 성공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들이 꺾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던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자기 마음의 높아짐입니다. 자기 마음의 높아짐. 이 29절에 보면 자고함,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고함이. 그리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그래서 그 어떤 자기를 그 높이다 보니까 자기 자부심, 뭐 또 어떤 자기 마음의 높아짐, 그리고 내가 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것들이 말과 태도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느끼는 거죠. 자랑하는구나, 자랑질하는구나. 그 마음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도 그럴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황금률이라 그러죠. 황금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남을 섬기거나 대접해 본 적이 없으면서 왜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섬김과 자기 자신의 사랑과 자기 자신의 베품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 곱다고. 나는 남에 대해서 언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연탄재라는 그런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너는 언제 한번 다니는 그 길목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한번 남 앞에서 발표라도 받느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시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연탄은 다 쓰고 나면 버리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길 얼음 빙판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깨뜨려서 다 불타고 쓸모 없어진 것도 연탄재는 마지막까지 밟혀서라도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탄재라고 무시하지 마라. 너는 언제 남한테 밟혀서라도 남에게 뭐 도와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시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고 무시하고 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자랑하던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신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내 말은 그대로 돌아오고 내가 남을 향했던 그런 태도들도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자랑하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꺾어서 또 내가 망하게 되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언론지상에 보면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 자랑하던 것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똑똑하던 사람들, 또 그 힘 있는 사람들, 또 그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흠결 때문에 결국은 그걸로 남들 앞에 자랑하고 떵떵거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우리가 지난번에 뭐 작년인가요? 뭐 재작년에 그 모 항공사의 그 이제 대주주들이죠. 그 가족들, 뭐 딸들, 그 엄마의 갑질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자기 집에 일하러 온 사람한테 뭐 쌍소리하고 뭐 집어던지고, 그 딸들은 그 아버지 회사의 자회사의 임원들로 뭐 회의를 진행하다가 물컵을 집어던지고, 그 녹취 다 들어보셨죠, 그죠? 기본적으로 톤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남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일상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왜 그랬는가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엄마가 그랬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거 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딸들이 엄마랑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 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 내 비행기에서 내려 하고 뜨는 비행기를 돌리기도 하고, 넌 내 집에서 나가 하고는 자기 회사를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넌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넌 내 밑에서 일하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뭐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고 다, 여러분 요즘은 CCTV도 있고요. 웬만하면 다 뭐 녹음하고 녹화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했던 것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뭐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자랑을 가지고 함부로 무시하고 말하고, 결국은 이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의 마음의 높아짐을 내가 꺾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높아진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나 이거 없으면 죽어. 그것은 하나님을 보다 그걸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 없으면 죽어. 어쩌면 자식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 없으면 죽어. 이 재물, 이거 돈 없으면 죽어. 이런 표현들은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없으면 죽어. 이게 사실 신자의 합당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자식 없으면 죽어. 난 노년에 돈 없으면 죽어. 난 이거 가진 이 집 없어지면 죽어. 나는 내가 하는 이 일 떨어지면 죽어.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그걸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면 돼. 하나님만 계시면 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사실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사망, 우리가 죽는 것은 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붙들고 살다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또 마음과 또 이러한 또 자세로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교만이라 그들의 자랑과 풍요와 번영과 그 안정된 삶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랑과 너희의 마음 높여짐을 내가 꺾고 허탄하게 만들어 너희의 그 웃음소리를 비탄과 신음소리로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